집을 짓는데 기초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초를 잘 못 놓고 그리고 나서 집을 지면 아무리 집을 잘 져도 무너져.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야.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져야 돼. 기초 없이 믿음 생활하면 허무하게 무너져. 이게 기초 없는 믿음 생활이야. 아이가 태어날 때도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요. 근데 태어날 때 너무 빈약하게 병약하게 이렇게 태어나면요, 자라나면서 잔병이 많아. 믿음의 기초가 무엇일까? 믿음의 기초는 구원의 확신이지. 할렐루야.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 오늘날 믿음 생활하다가 중단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심지어 믿음 생활하다가 2단으로 넘어가는 분들 많잖아. 근데 2단에 가보면요, 80%가 기성교인들이야. 다 집사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 2단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구원의 확신이 없어. 약해. 구원을 바로 알면 중단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그리고 2단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이 구원을 알면 그래. 근데 구원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감정으로만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 기초 없는 집과 같이.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여기 거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 있어요. 있지만 구원 문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잡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이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면 여기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리도 확신반이라고 그래서 6주를 하는데, 이 6주 하는 것은 이 6주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심어주고, 본인이 간증하고 간증본 다 써내고, 나와서 본인이 또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이 오셔도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와도 다 해야 돼. 의무로 다 해야 돼. 이번에 41기를 이번에 이제 모집해서 하는데, 이 40기까지 2003년부터 우리가 이제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바꿔서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년 됐지요. 근데 13년 동안 그 수료하신 분들이 40기까지 1,500명이 수료를 했어.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41기를 모집해서 이제 합니다. 아무리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확신에 대해서 배울 때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그동안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졌다는 거야.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은 구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같이 나누고 오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면서 감격을 되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좀 설명해 나가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냐?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은 어떤 상태였을까? 이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태를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절 제가 읽고 28절 여러분들이 읽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우리 인간뿐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모든 생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 위임하셨어. 그리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인간을 모든 우주 만물의 관으로, 영광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가 지금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일반 학문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만물의 뭐로? 영장으로. 또 육신과 영혼으로, 육신과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 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다른 짐승은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 그래서 죽으면 다 소멸돼. 없어져 버려 그냥. 근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셨어. 그래서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네? 불멸의 존재로 창조된 것은 우리 인간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죽으면 다 소멸돼. 캐나다에 가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5년 정도 됐나요? 목사님, 아주 난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개 장례식. 개팔자, 상팔자. 그래가지고 이 개가 죽으면요, 장례식을 해달라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이걸 근데 또 안 해주면 삐쳐. 어떻게 또 삐치기를 잘하는지 몰라. 에? 그리고 나서 교회 안 나온다 소리해. 우리 목사님들 아주 그냥 벌벌 떨거든, 그 소리 하면. 그래서 이걸 참 해줘야 돼, 아니 난처다는 거야. 그리고요,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디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때도요, 다른 선물 필요 없어요. 개 선물 사다 주면 제일 좋아한대.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개 장례식, 개 납골당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 또 병원 입원하면요, 사람보다 더 들어요. 자, 이 개팔자, 상팔자. 나는 보신탕이나 알지, 나 그런 거 잘 모르거든. 이 무식한 사람이라. 무식한 사람이라. 근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그 영국의 이제 중국에서 대사가 부임을 했어요. 대사가 부임을 해서 그 기념으로 자기가 기르던 아주 애완견을 줬습니다. 여왕이 애완견을 줬다니까. 그리고 이제 6개월이 흘렀어요. 6개월이 흘러가지고 그 대사를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여왕이 어떻게 우리 아무개 잘 지내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가요, 잡아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라고 준 줄 알았어.
요만한 거 이거 한 그릇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문화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건 뭐 무슨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뭐 이 여왕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던 그러한 것을, 그 개를 줬는데, 아주 요즘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개는 개입니다. 네. 영혼은 우리 인간만이 영혼이 있어요. 개는 그냥 개로 끝나. 근데 우리 동네는 특별히 개봉동 아닙니까? 개봉동. 이 개가 봉 잡는 동네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개에 대해서 이거 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개는 개입니다. 또 개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개는 또 굉장히 주인을 잘 따르고 또 우리에게 힘이 또 위로가 되는 그러한 점도 있지만, 학대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개가 뭐 한번 뭐 죽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온 집안이 초상 나가지고 막, 아유, 정말 누구 말대로 부모 돌아가실 때는 안 우는데, 네? 아주 개 죽으면 아주 그냥 온 집안이 아주 대단하다네. 자, 만물의 영장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또 영혼이 있는 존재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는 존재로? 섬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돼.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섬겨야만 우리의 인생에게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도록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게 이제 종교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령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야. 자, 우리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선악과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나겠어?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아, 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저거 따먹으면 우리 죽어.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돼.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라고 만들어 놨어.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한다? 죽는다. 너 죽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한 것은 인간밖에 없어. 다른 동물들 아무리 교회 나와도 안 돼. 이 개가 교회에 좀 잘 나와요. 주인 따라서 나오고, 어떤 개는 주인은 안 나오는데 개만 나온대. 하도 개 데리고 다녀가지고 개가 혼자 나온다네. 주인 안 나와도. 그렇다고 구원받느냐?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 그래서 개 주인은 안 나오는데 개만 나오면 이 개만 또 못한 주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고요, 우리 인간은 만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리는 범죄한 인간이죠. 범죄한 인간.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첫째,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선악과를 따먹었어.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선악과 자체에 무슨 뭐 신비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전도관에서는 또 복숭아를 안 먹더라고. 그게 바로 선악과. 절대 이런 열매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서 따먹고 죄를 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야.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야. 이 불순종의 죄지. 이런 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죄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긍정적인 명령, 부정적인 명령.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도 보면 다 두 가지고요, 성경은 전체가 다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럼 죄라는 기준은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야.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야. 이게 죄의 기준입니다. 내 양심이 죄의 기준은 되지 못해요. 양심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70년 전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곤장 50대감이야. 남녀 7세 부동서. 여기도 커튼 딱 치고 이쪽 남자, 이쪽 여기 여자여야 돼. 또 요즘 그냥 아가씨들 막 그냥 이렇게 좀 옷감이 좀 적어가지고, 옷감이 요즘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위로 막 올라오는지. 그리고 또 거기 쳐다보면 또 이 큰일 나, 또 뭐 성희롱 한다고. 쳐다보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왜 그래? 나는 참 이해가 안 가. 나는 눈이 적어서 잘 안 보여요. 눈이 큰 사람은 그거 한번 쳐다보고 말이야, 또 잘못했다고 막 성희롱 한다고 걸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 좀 입지 말지.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 죄의 기준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죄의 기준인데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 하지 말라는 명령에 민감해요. 근데 하라는 명령에는 민감하지 못해요. 십계명도 보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8가지입니다. 하라는 명령은 딱 2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입니다. 이게 약속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심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이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불순종이 죄야. 여러분, 감사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야. 이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야. 어쨌든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라, 하지 마라, 이 2가지 명령인데 이것을 어기는 게 죄다.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누가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사탄이요, 유혹할 때 너 그거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거든.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조할 때 최고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사탄도 그랬거든.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다가 하나님으로도 추방당한 게 사탄 아닙니까? 이 교만죄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 할렐루야. 어떤 가운데 감사한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해. 믿음이 약한 사람도 교만해. 그만큼만 줘도 하나님의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항상 위로 생각해. 우리 인간은요, 만족이 없어. 우리 인간은 만족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 우리 인간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았을 때예요. 누구의 자리에? 우리 인간은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자리를 생각하면서 만족을 거기에서 가진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자리 가지고 얻으려면 하나님 위로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권력자들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들 알죠? 자기가 자기 신상을 만들었어. 그렇죠. 최고의 권력자가 그 만족이 없는 거야. 신이 돼야 돼. 여러분, 김일성 신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무슨 항해를 하다가 배가 막 파손이 되면, 이게 배가 막 그냥 위험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는데요, 이북에서는요, 김일성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신이죠. 우리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그래. 이 교만해서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자, 세 번째는 범죄의 결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어. 추방당했어. 첫째는 범죄의 결과 불행이 왔어요.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없어. 행복하고 영원하고 이게 우리 존재인데요, 불행이 들어온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제 여자에게 불행이 들어왔어.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렇잖아요? 아닌가? 이것도 또 여성을 비하하는 말인가?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세졌는데 나 좀 못 살아. 우리 참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참 남자들이 말이야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그때는. 뻥뻥 치고 막 둘 셋 데리고 살면서도 막 뻥뻥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 나만 그런가? 하여튼 참 모시고 살고. 근데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거 남편에게 좀 안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줄 때 선악과인 줄 알고 먹었을까 모르고 먹었을까? 알고 먹었지.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랬거든. 옆에 있었어요. 없는데 그냥 가가지고 이거 자기 맛있는 과일 한번 먹어볼래? 준 게 아니야. 옆에 있었어. 말리지 못한 죄야. 또 왜 그걸 또 받아 먹어? 근데 이 남자들이 멍청하다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이렇게 하면요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려. 이게 미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요 미인계 쓴 거예요. 아담에게 먹으라면 안 먹습니다. 근데 하와를 통해서 먹게 만든 거죠. 먼저 먹은 죄로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요, 여자들은 이걸 잘 읽으세요. 남자들이 읽어야 되나?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장 16절 같이 읽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나눠보니까요, 출산의 고통, 이것은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죄야. 죄로 오는 거예요. 남자가 따먹었다면 남자가 아마 애를 낳을지도 몰라. 출산의 고통, 여자가 낳는데 남자가 옆에서 고통당할지 모른다고. 자, 그 다음에 남편을 사모해야 돼. 남편을 사모한다 그랬어.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사모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여권 신장이 좀 많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은 사모하고 이렇게 나와. 항상 남편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쁘게 단장하고, 야, 우리 남편이 얼마나 수고할까. 그래가지고 저녁에 단장하고 있다가 남편이 퇴근하면 그냥 싹 달려가지고 여보 하고 이렇게 안겨야 돼. 이게 여자는 본래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남자의 지배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뭐 할 것이니라? 다스릴. 여자가 다스리는 가정은 행복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남자가 다스려야 돼. 예? 남자들이 아멘 해야지. 근데 물론 요즘은 여자들이 다스리는, 뭐 요즘은 또 남자가 육아도 하고요. 뭐 육아한다고 다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이 막 쫙 주관해가지고, 그리고 남자들이 또 좀 시원찮게 두드려 맞아. 여자가 폭행을 또 많이 한대요. 남자가 뭐도 맞는 또 남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이상한 참 세상이 됐는데, 어쨌든 남자가 머리야. 그래서 남자가 주관해야 그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좀 세워주세요. 남자는 존경받고 싶어요. 누구한테? 아내한테. 아내한테만은 존경받고 싶어. 여러분, 오늘 낮에 나오신 분들은요, 오늘 저녁에 남편 들으면 아주 웃는 얼굴로 싹 안기면서, 여보, 나 당신 존경해. 에? 당신이 최고야. 한번 이렇게 말해줘 봐요. 이야, 남자들 정말 기분 째집니다. 에? 내일 아마 어디 이제 비상금 털어가지고 어디 가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남자들의 마음을 알아서 자꾸 높여주면 되는데 그냥 내려 깎아 그냥. 예? 그거 깎으면요. 그리고 뭘 좀 사오잖아. 뭘 좀 이렇게, 예, 아내가 뭘 좀 사오면, 남편이 사오면 잘했다고 그래요. 자, 아이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갖고 싶은 걸 알아서 사왔냐고 막 당신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 또 사오는데, 얼마나 사왔다고 꾸지나만 하는데 괜히 쓰잘데없는 짓 하고 돈만 쓰고 다니고, 뭐 이거 막 속고 막 이런 것을 무슨 물건이라고 사오냐고 막, 또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안 사. 다시는 안 산다고 생각하고 또 안 해 하고 또 사와. 이게 남편들이야.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면 또 사오는, 또 사왔다고 또 날리고. 좀 지혜롭게 살아요. 지혜롭게. 그래, 참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알아서 사왔느냐고. 그러면 남편들이 그냥 얼마나 기분도 좋고, 또 다음에 또 사오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 다음에 남자에게 또 저주가 왔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이제 계속 한 절씩 교독했습니다. 내가 이 17절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같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악한 환경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돼. 이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남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 땅이, 이 세상이 녹록지를 않아.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다 악한 환경으로 변했어. 악한 환경과 싸워서 나가서 수고의 땀을 흘려서 그래서 가족을 살려야 돼. 남자들은 일을 해야 기뻐요. 또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요즘은요, 남자들이 참 일자리가 없어서 여자들이 다 뺏어갔어.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또 일을 자기들이 다 뺏어가지고는 또 일을 않는다고 난리고, 무능하다고 난리고 또 그래요. 근데 남자들도요, 요즘은 이제 기천이 없잖아요. 좀 좋은 자리만 찾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이요, 자녀들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막 내쫓아야 돼요. 뭘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한 달에 100원을 벌더라도, 100만 원을 벌더라, 80만 원을 벌더라도 내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 그런 일을 하라고 내가 대학 시켰냐? 야, 그런 일을 하려면 집에서 놀고 먹어라. 내가 먹여줄 테니까. 잘 가르친다. 하여튼 일을 해야 돼요. 추방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안 떠나. 50살 될 때까지도 부모하고 같이 살아. 요즘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살면은
됩니다. 근데 원리를 어긋나서 요즘 정말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총회 사회부에서 동성애 또 이슬람 문제 그 세미나를 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고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으로 나가는 거야. 이 사탄의 세력이야. 교회밖에는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죄의 결과로. 네. 하나님 앞에서 추방된 우리 인간들, 네.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인간들이 다 저주를 받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악한 환경으로 저주를 같이 받아서, 그 다음에 마귀의 종이 되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인데 1절은 제가 2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에 뭐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누구요? 사탄이지. 네, 마귀지. 그때에 그랬어. 1절에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때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상태고,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누구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거야. 이 사탄 귀신들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 귀신은 사탄의 부하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 인간들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사탄의 권세가 인간들을 붙잡고 자기를 섬기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순종하는 우리 인간들의 결과지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데 현대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면 좀 우리가 좀 귀신 같은 거 이런 거 믿지도 말고 또 섬기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게 문명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공허해져. 그래가지고 요즘 점집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뭐 또 요즘 인터넷으로 막 점 보고 그랬대요. 인터넷으로. 예? 사람들이 중독. 왜? 하나님을 뭔가 우리 인간은 섬겨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런 잡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귀신도 안 섬긴다. 그 중간은 없어. 하나님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둘 중에 하나야. 예수 안 믿으면 악령에 속한 자들. 그래서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점집에 점 보러 가고. 여러분 여기서도 혹시 점과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근데 어떤 점집에 점 보는 사람이 집사가 한번 갔대요. 거기를 하도 갔는데 가서 점을 내 그 점 보는 사람이 그러더래. 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뭐로 왔어 여기? 당신의 신이 그래도 제일 강한 신인데 왜 여기로 왔냐고 그러더래. 그건 거기 간 집사는 건 집사도 아니고 잡사예요, 잡사. 세상에 어디 거기를 가요? 창피하게. 창피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가면 안 되지. 그런데요, 점치는 사람도 정말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은 쪽집게야. 잘 맞춰요. 그래, 당신 6년 전에 아들 하나 잊어버렸구만. 응? 당신 지금 남편 나갔지? 나간다니까? 쪽집게야, 쪽집게. 진짜 귀신. 근데 진짜 귀신이 안 들려가지고 돌팔이들이 있어. 그냥 때려잡는 사람들. 어? 당신 문제 있어서 왔구만? 아, 문제 없으면 뭐로 거기 와? 에?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또 다 풀어 자기가 또. 나도 점집 하나 낼까 그런 생각이 있어 지금. 하도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요, 아주 그냥 이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좀 알아. 그런데요, 여러분, 쪽집게는 쪽집게인데요, 과거를 알아. 뭘 안다고요? 과거.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같이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몰라. 미래는 누구만 아셔? 하나님만 아셔. 미래까지 다 알 것 같으면 너나 잘하세요. 점 보는 사람들 너나 잘하세요. 예? 미래까지 다 안다면 다 자기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점집에 보러 가가지고 뭐 잘 맞춘다, 과거 잘 맞춘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마세요. 예? 과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집게라고 그래서 또 쪽 집으려고 하지 마.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요. 섬기는데 뭐 한번 점집에 갔다고 뭐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가서 뭐 한번 보는 게 뭘 그렇게 나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나 우리 예수 믿어도 괜찮아. 한번 뭐 종교됐다고 가보자 야. 이래서 간다네. 그런데 한 번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다고 그랬거든. 우상 섬길 때 음란하다고 그랬습니다. 음란한 것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음란한 것도 음란한 거지만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거야. 영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야. 정조를 지켜야 돼. 정조. 그래서 음란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게 이게 영적인 음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여자가 분명히 부부고 결혼했는데요, 예박을 하고 왔어. 어떤 남자하고. 그래가지고 남자가 노발대발 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왜 그래?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하는데 그냥 하루 저녁 그 남자하고 잤어. 근데 당신 사랑한다니까? 그거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남자가 그렇구나. 다음에 한번 또 해? 이런 나사 빠진 남자가 어디 있어?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은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갔다, 사주팔자를 봤다, 이 음란한 거야. 그래서 음란한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 가서도 안 되고 미혹당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어디를 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제 무당을 또 찾아간다 그래요. 무당 막 작두에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야, 신비하게 보이고. 작두에서 춤추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귀신의 힘을 빌리면 할 수 있어요.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제한된 능력이지만 작두에서 춤추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 귀신도. 뭐 신장하고 팍 떨고 돌아다니는 거 그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야. 귀신 섬기면 항상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성령은 평안을 주고 귀신은 불안을 줘요. 그래서 귀신 섬기는 사람들, 이 점 보는 사람들, 무당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게 살아요. 왜? 불안하게 만들어야 또 찾아오니까. 이 무당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아마 신내림이라 신내려서 하는데, 이 무당이 되면 그 가족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산에 무당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무당들이요, 한 2만 명이 무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산만 해도. 근데 이 무당 자녀들이 45세 이전에 많이 죽고, 간질병, 또 정신병, 이게 막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근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예수를 믿으면 돼. 할렐루야.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확실하게 믿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막 그 휘어 잡으려고요. 조금 좀 바깥으로 나가려면 그냥 아프게 만들고 막 그 고통을 줘가지고 못 나가게 만듭니다. 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 없다고 하면 이건 무식한 거예요. 왜? 성경에 귀신의 존재가 있잖아요. 이 귀신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귀신이 존재합니다. 무적행에 갇힐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조상이 또 복을 준다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러한 귀신에 속한 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또 제사를 지내. 조상을 섬겨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교도 조상 섬긴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이게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 묘자리를 잘해야 뭐 그렇게 조상이 복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문제도, 사실 저도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장손 내려와서, 저는 그래도 차남이지만 제사를 1년에 차례 지내는 데까지 13번을 지냈어.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 조상들 드린다고 그거 막 하면서, 저는 또 예수를 믿으면 그 절하면 안 되니까요, 얼마나 또 그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지내는 것을 효라고 그러죠. 이 효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이 사탄이, 이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조상 섬기는 게 아니다. 부모를 이제 아주 불효하는 거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면 그 영혼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이제 제삿날 와가지고 차려놓으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한 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영혼들은 낙원, 믿지 않는 영혼은 음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는 휴가 나올 장소가 아니야. 그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영혼만 가 있는 곳인데, 그곳은 영혼이 가 있지만 낙원은 천국이야. 또 음부는 지옥이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에 있던 영혼이 다 나와서 육신과 만나. 이게 부활이야. 육신과 만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휴가를 나올 수 있다면 한 번씩 지내줘야 돼. 그 귀신들도 나 제삿날인데 한 번 좀 봐주세요. 한번 갔다 오게. 2박 3일 좀 끊어주세요. 이래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거기 갇히면 못 나와. 그 못 나오니까 제사를 지내면 누가 받아먹겠어? 귀신들이 받아먹지. 귀신들이. 이걸 아니까 내가 어떻게 절을 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제사를 정말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제사 그렇게 시원찮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제사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드리고, 왜?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가지고는 귀신 굶어 죽어. 귀신 굶어 죽어. 왜? 1년에 한 번 먹어가지고 되겠어. 그러면서도 무슨 효도를 하는 거야. 진짜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면은 하루에 3번씩 다 그냥 꼬박꼬박 해야지. 자기들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맛있는 거 찾아다 먹으면서 효도한다고. 이게 하나의 형식이지, 형식. 또 어떤 사람은 뭐 부처한테 초짜가서 또 뭐 불교 맨다고 그 쇳덩어리한테 절을 하고, 아주 나 괴로워. 그런 거 보면. 이 쇳덩어리한테 절을 하면 쇳덩어리만 또 못한 인간, 나무한테 절을 하면 나무만 또 못한 인간. 우리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간이 왜 스스로가 낮아지냐고. 그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말이에요. 왜 섬겨요? 받아야 될 존재가. 어떤 집사님이 이제 불교 믿다가 예수 믿었는데, 그 집사님은요, 하도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부처한테 가서 200배를 하러 갔대. 200배. 200배 보면 절 200번 하는 겁니다. 200번 하려면 사람 정말 반 죽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도 안 해봤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절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막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 절을 하면서 딱 부처를 바라보니까 저게 쇳덩어리네. 딱 느껴지더라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쇳덩어리한테 절을 하지? 그래가지고 절하다 내려왔대. 그리고 교회 왔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거기서도 또 은혜 받는다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절을 하고. 사실요, 불교는요,
진짜 불교는 이건 철학입니다. 이 부처한테 절하면 복 주고 뭐 이런 것은요, 불교 중에서 2단이에요, 2단. 이 잡신신이랑 똑같아요. 어쨌든 다른 종교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 이것도 다 귀신에게 속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또 만물을 숭배하죠. 미물.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뭐 별을 숭배하고 또 뭐 어떤 고목나무를 뭐 숭배하고 뭐 또 돌을 숭배하고, 참 우리 인간들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이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지위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존재가요? 비참한 존재. 이 돌에 나무한테 가서 절하고 그 오래된 나무한테 가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참 우리 참 인간들이 그렇게 참 어리석고요. 여러분들 다 들었겠지만 시골에 있는 그 오래된 나무들이 속이 다 텅텅 비었어. 왜 빈지 알아요? 우리 인간들이 가서 그렇게 복을 달라고 하니까 줄 복은 없고, 네? 그러니까 막 속이 터져. 저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왜 나한테 와서 복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데 막 속이 터져가지고 속이 다 비었어. 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그 만물들이 답답한 거예요, 미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 예?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왔어.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 자, 창세기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흙으로 왔어.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왔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영적인 죽음과 또 육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당장 그냥 숨이 또 끊어졌습니까? 오래 살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나 사실은 죽은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돼서 죽은 거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지금 살아있는 거야. 이것은 마치 이 꽃, 이거는 이게 생화인데 이 꽃을 딱 잘라다가 꽃꽂이에다 꽂아놔. 그럼 꽃꽂이에 꽂은 그 꽃은 이게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건데 살은 것처럼 보이지.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져 나올 때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시들어서 죽는 거지.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을 때 이미 죽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차츰 참든 시들어가지고 아담이 죽고 그 아담의 후손들도 다 죽는 거야. 네? 죽음이 찾아온 거지요. 여러분, 내가 이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죽지 않는 방법. 여기 뭐 여기 소사 어디에 뭐 또 영생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안 죽는다고 조희성 씨가 그러다가 자기도 죽었거든. 예, 그런데 막 거기 막 엄청 부흥됐어요. 거기가 안 죽는다 그러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한테 오지 안 죽는 방법 배우려면, 예, 그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안 죽는 방법은요, 숨을 끝까지 쉬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쉬시길 바랍니다. 절대 끊어지면 안 돼. 예, 그러면 영원히 살아. 예, 참 내가 이거 안 가르쳐 주려고 내가 가르치는 거야. 자, 그 결과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네 번째는 지옥에 가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 우리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 다 죽어야 돼. 제가 예언 안 할까요? 저는 내가 예언한 건 다 맞아요. 얼마나 내가 예언 잘하는지 몰라. 내가 여러분들 딱 얼굴 보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는 거의 여기 없을 것 같아. 100년 후에는 다 하나님 나라 갔을 것 같아. 100년 후에. 뭐 이유 있어? 목사님 나는 200살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 서운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뭐 호랑이도 무섭고 뭐 요즘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제일 무섭죠. 귀신 무서운 건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왜 귀신이 내가 무서워? 근데 이 귀신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 아까 이제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베레아 그 김기동 씨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봐. 가난도 귀신이야. 그래가지고 또 집에 들어가면요, 여기도 귀신이 있네, 저기도 귀신이 있네, 다 귀신.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게 하도 귀신 하니까 진짜 귀신이 붙어 다녀.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요, 귀신이 여러분들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귀신한테 떨어? 우리는 기도만 하면 귀신을 물러가게 돼 있어. 이 귀신은요,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손 아귀에 있는 거지 도전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이 진짜 귀신 섬기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미혹당하면 안 돼.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요, 죽음이 무섭죠. 뭐 죽을까봐 다 그냥 무슨 병 들을까봐 걱정이고 뭐 아주 걱정 의심 다 좋은데 또 걱정 의심을 해. 앞으로 또 이런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또 이것 때문에 걱정해서. 참 걱정도 팔자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그러나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입니다. 뭐라고요? 심판.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짐승처럼 다 소멸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소멸된다면 이 고통이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 없어지면. 근데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돼.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그래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예수를 안 믿는 영혼들은 음부에, 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가. 이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면 거기 가니까. 이 무의식적으로 알아.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 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할렐루야. 죽으면 눈 뜨면 천국이야. 우리는 너무너무 이 영광스러운데요, 저는 그냥 지옥만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지옥이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 없다고 그러거든요. 지옥 없다고 해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있는 거지. 아무리 없다고 소리를 질러도 존재하는데, 무섭다고 없다고 하자, 호랑이 없다고 하자, 있는데 무슨 없기는. 하나님을, 예수를 안 믿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옥의 상태는 어떨까? 지옥 약간 뭐 뜨근뜨근하겠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하잖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거기 온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천에 갔는데 뭐 거기는 이제 수영 반스 있고 그러고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큰 데인데 이렇게 딱 네 군데로 나눠놨어. 뜨거운데 뭐 덜 뜨거운데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해서 막 뜨거운데 거기서 이제 솟아나는 물입니다, 직접. 그런데요, 제일 뜨거운데 거기 이제 거기를 이제 한국 사람 들어가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한 명도 없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가 있고 거기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참 독하긴 독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들었겠지만 지금 지옥 수리 중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도 단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앵간에서는 이게 뭐 끝도 없으니까. 예? 제가 한번 저 충청남도 청양이라는 데 부흥회를 가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그 군의 군 소재지인데도 사우나가 있어요. 나보고 한번 사우나 가자 그래가지고 갑시다. 가가지고 들어갔더니 사우나실이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땀을 빼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가 들어가니까 본인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싹 열고 싹 들으더니 아이고 뜨거워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시원하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 들어가 본 사람은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적응이 안 돼서 막 도망가길래 내가 웃으면서 목사님 지옥 가기 다 들렸다. 이런 데도 못 들으면서 무슨 지옥을 가. 근데 여러분들 지옥의 개념을요, 한번 사우나에 들어갈 때 우리가 들어갈 때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우나에 들어가는데 바깥에서 문을 딱 잠궈버렸어. 어떨까요? 방방 뛰겠죠. 이게 지옥이에요. 뭐 지옥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우나는 지옥에 비하면 냉장고야. 팔팔 끓는 기름 가마라고 그랬거든. 그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좋지.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 영혼이 있어야 돼. 거기가 정말 절망인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야. 지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있다 나갈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데 영원하다는 거야. 끔찍한 거죠. 우리가 지옥을 알면 감사가 나와요. 또 지옥을 알면 전도하게끔 돼 있어요. 아니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지옥 가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 안 한다니까. 지옥이 뭔지 알면 전도하지요. 어떻게 그 지옥 가게 그냥 둡니까? 여러분 사형소가 뭐 내가 죽기 싫다고 안 죽습니까? 이미 온도가 내려졌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으리라.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쌍한 사람, 돈 많다고 많이 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도 다 죽어. 죽은 후에는 심판이야. 근데 또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난하게 살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이 세상에서는 고생했으니까 좀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또 지옥 가니까 얼마나 불쌍해. 시험은 떨어지면 다시 보면 되지만 심판은 한 번. 살아생전.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 소리가 많이 나요. 껄껄만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생전에 믿을 걸, 잘 믿을 걸, 껄껄 한다 거기서. 자,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사탄의 그러한 권세에 눌려가지고 섬기면서 또 비참하게 살아, 불행하게 살아, 불안하게 살아. 그리고 또 죽어. 그리고 또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야.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야.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누구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세요. 모든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어. 그 계획의 첫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 스스로는,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들은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 구절을 못 외우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 죄의 빚을 갚으시려고. 무슨 빚을 갚으시려고? 죄의 빚을 갚으시려고. 여러분, 왜 인간이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귀신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왜 귀신을 섬기며 살다가 지옥 가야 됩니까? 죄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죄의 결과야. 죄의 결과. 그렇다면 죄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20억을 빚을 졌어. 근데 20억 빚진 것은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이 교도소 들어가게 생겨서 재판받고, 그러면 20억 빚진 그 사람이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뭐야? 갚으면 되죠. 갚으면 안 가도, 거기 안 들어가도 돼요. 갚으면. 그러면 꼭 내가 갚아야 되나? 다른 사람 갚아줘도 돼. 특별히 아버지가 갚아주면 제일 좋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이 귀신에게 지배당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거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는 해결 못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빚을 질 때 그냥 돈으로 빚진 것은 돈으로 갚아야 되지만 죄의 싹은 뭐야? 사망이야. 죄의 값은 죽음으로 밖에는 못 갚아. 죄의 삭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속했다,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예수님만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가?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왜 꼭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야지?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야. 예수님만이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셔. 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실까요? 예수님만이 원죄가 없으신 분이야. 뭐가 없다? 원죄. 우리 인간의 아담이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혈통으로 내려오는 아담 때 지은 그 죄를 그대로 혈통으로 가지고 태어나. 유전으로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만이 죄가 없이 태어났어.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거든.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 만약에 예수님이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나 예수 안 믿어. 왜? 그분도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혈통을 따라서 똑같은 죄인인데 뭐로 믿어? 그분만이 성령으로, 인간의 혈통을 따라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부인하면 우리 기독교는 다 깨져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20억 때문에 감옥 간다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줄게. 응? 내가 다 갚아줄게. 큰소리 뻥뻥 쳤는데 나중입니까? 자기도 10억을 빚졌어? 그럼 갚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갚지요. 갚으려면
자기가 빚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갚을 능력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야.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 흙으로 돌아갔어. 그들은 무덤을 자랑하지만 무덤은 저주야.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그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리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 그래서 그 구원인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차려놔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첫째는 영접하고 믿어야 돼. 영접하고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자녀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본문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또 구원에 대해서도 약간은 언급을 하겠지만 오늘 또 다른 각도로 설교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돼.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고 죄를 용서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가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 우리가 시인해야 돼. 그러면 어떤 내용을 시인해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느냐?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 여러분은 믿는다. 아, 나 믿어요. 교회 가면요 복 받을 거 믿고요.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야.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야. 할렐루야.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것을 내가 믿는 거야. 그분,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뭘 믿어요? 그럼 그냥 하나님 믿죠. 뭐 교회 가서 복 받을 거 믿죠. 그러지 마세요. 뭘 믿어요? 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 근데 되게 보면 예수 믿는 분들한테 뭘 믿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잘 모른다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좋지요, 뭐 복 받고요. 이것은 믿음의 부스러기야. 부스러기. 하나님이 부스러기를 주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뭐 물질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이런 것들은요 믿음의 부스러기라니까. 믿음의 본질은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거야. 승천하신 것을 믿는 거야. 재림하시는 걸 믿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복음이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 앞으로 이루실 사실이 이게 복음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 보리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느냐고 물으면 분명히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 이 고백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 진정으로 고백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 때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은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한 거예요. 시인하면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러.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들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말로 하면은 대박을 터뜨린 분들이야. 응? 참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복이 없어요.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가지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지, 나는 오늘 저녁에는 천국 얘기를 하거든요. 이 천국 생각만 하면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여러분, 서로 좀 인사 좀 합시다.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예. 그럼 여섯 번째,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첫째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이 내적인 증거라고 하는데요. 예, 로마서 8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있습니까? 우리 엄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는데 나야 당연히 할아버지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야.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르는 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게 내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어떤 아이가, 잘생긴 아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내 아들도 아닌데 와서 아버지 그래봐. 끔찍하지. 얘가 이게 나사가 빠졌네. 웬일이냐 얘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주되심을 고백하는 걸 보면 내가 구원 얻은 것을 확정할 수 있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라? 주시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은 잘하는데 인정을 안 해. 내가 주인이야. 예? 주인이라고 말은 잘하지. 예? 말은 잘해도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라면 내 자리를 내려놔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종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여, 주여, 주여. 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그 자체가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 이걸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김 집사님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막 감격하고 막 봉사하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사는데, 나는 이거 구원은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별로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이 기쁨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거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거, 응? 기쁨이 안 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시기에 두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한 사람은 뭐 얼마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를 시인했거든요. 영접했어요. 시인했어요. 그런데 별로 기쁨이 없어. 맹숭맹숭해. 그럼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뭘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싱숭생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맹숭맹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로 시인했으면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기쁨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둘이야. 근데 큰아들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착한지 몰라. 근데 둘째는 망난이야. 말도 되게 안 듣고 나쁜 친구들 어울려 다니고. 그럼 둘 중에 누가 진짜 아들이야? 둘 다 내 아들이야. 아들이야. 그런데 어떤 아들은 좀 빨리 철들고 어떤 아들은 늦게 철들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그냥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던 그 아들보다도 그 망나니 아들이 효도한다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도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늦게 깨닫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빨리 깨닫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요,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지.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니까 헷갈리네. 자, 8번째, 새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새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동안에는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거듭나야, 새 생명을 얻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6절 7절 같이, 이제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기 요한복음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신분에 대해서 1절에 그는 유대인이요 니고데모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또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면서 관원이라 그랬거든요. 이 바리새인이면서 관원이 똑같은 신분에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도 바리새인이면서
그 당시에 관원이라고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공의의 의원,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인으로서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합니다. 행하시는 이적이나 말씀을 들으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찾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 그러니까 동문서답이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다 아니다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 그럼 뭡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를 알아. 니고데모는 구원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천국을 인정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천국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또 영혼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사두개파는 다 안 믿어. 그냥 정치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바리새파는 다 믿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도 다 믿어. 천국 믿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야. 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그러거든.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다 못 지켜요. 율법을 아무리 노력해도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온 거야. 얼마나 경건하게 살라고 노력해.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옷에다도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어저께는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았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 어떻게 내가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8절 말씀을 설명해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또 바람과를 비유하면서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시죠.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는요 이 바람 부는 것과 성령의 역사가 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바람은 임의로 분다고 그랬어. 뭘로 분다고 그랬다? 임의로.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임의로 분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도 성령께서 임의로 하신다는 거야. 뭘로 하신다? 임의로. 누구 말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개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 좀 거듭나게 좀 해주세요. 나 중생하게 거듭나게 좀 해주세요. 이래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래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거듭나게 하셔.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거듭나게 하셔. 이게 비밀이야. 임의로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람은 시작과 끝을 몰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산 넘어 남촌에서 불어서 북쪽으로 가는지 잘 몰라. 그냥 불면 분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성령께서 단독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날 때 사람들은요 거듭나고 이 중생할 때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을까 거듭나지 못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무슨 체험이 막 입에서 방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1m를 뛴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임의로 하시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거듭난 것, 구원받은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 손 들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없네. 이게 구원파들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죠? 이렇게 물어봐요. 나 그거 잘 모르는데요. 당신 예수 안 믿었지. 당신 육신 생일도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생일을 몰라?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럼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게 정상이 아니라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한번 이렇게 다시 역공격을 하세요. 그럼 당신 생일 알아? 생일 알아? 그러면 알지. 나 이제 12월 6일 날이 생일인데 그러면 당신 생일 그 진짜야? 당신 보고 나왔어? 당신 보고 나왔어? 몰라요. 내가 태어나면서 나는 12월 6일 날 태어나서 생일이라도 그러고 예치고 나오나? 아무것도 몰라. 부모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자기 생일날 보는데 나중에 엄마가 가르쳐줘서 알아. 다 그래서 알아요. 이 생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가르쳐줘서 알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내가 언제 거듭나는지 몰라. 근데 말씀이 나를 거듭났다고 가르쳐주셔. 할렐루야. 말씀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는 거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야. 말씀으로 알아. 물론 특별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거듭날 때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보통 경우는 모르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모른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람은 증거를 남겨요. 자, 바람이 분다, 입이 흔들린다, 또 종이 쪽지가 날아갔다, 입이 떨어졌다. 성령께서 임의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임의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임의로 거듭나게 하시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거듭나게 하신다. 안 알리고 거듭나게 하신다? 알리지 않고 거듭나게 하셔. 김집사야도 이제 3월 26일 날 몇 시에 거듭나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이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성령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고 지나가는 것처럼 거듭나게 하셔. 그런데 증거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우리 16세기에 남겨놓으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야. 뭐라고요? 믿음을 남겨놓으셔.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또 영이 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우리가 좀 순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 세례라고 그래.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임재하시는데 임재를 하셔. 임재하시면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이거 거듭났다고 그래.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니까 믿음이 생겼어. 거듭나니까 뭐가 생겼다고?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몇 년 몇 월 며칠 날인가는 몰라. 그러나 나는 거듭난 건 알아.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용어상의 문제를 좀 설명하고 거의 이제 시간도 다 됐는데, 그럼 거듭난 것은 뭐고, 새 생명은 뭐고, 중생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또 헷갈리네.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한문어로 중생이야. 그러니까 중생했다, 거듭났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야. 새 생명을 얻었다, 중생하면 새 생명을 얻으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죄인이요, 거듭났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거듭납니까? 믿기 때문에 거듭납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내가 설명을 헛했다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게 장로교 교리하고 알미니안하고 이것 하나 때문에 갈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었느냐. 내가 먼저 믿은 거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은 거요. 하나님의 은혜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 먼저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내가 믿은 거야. 그러면 내가 먼저 믿어서 거듭났으면 내가 믿은 거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한테 너 엄지손가락 1cm만 움직이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움직일 수 있겠어, 없겠어? 죽은 사람 감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상태로 태어나.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어.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성령 세례야. 이 성령 세례도 거듭나는 것과 똑같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이게 이제 중생이거든요. 성령 세례를 베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뭐 했기 때문에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야. 그래서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이건 변질될 수가 있어. 변할 수가 있어. 그러나요, 성령께서 나를 먼저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 이 은혜 시대는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셔. 영원히 임재하셔. 그 구원은 확정된 거야. 왜?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요, 좀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이 성령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세 가지 사역을 해요. 첫째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 무슨 역사? 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셔. 또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예배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면 성령이 충만해져.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 이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은사. 은사는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예? 은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더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 이 성령 은사,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성령의 거듭난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 믿음 생활의 승리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은사도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은 이미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완성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막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이 상급과 축복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야. 힘써야 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거야. 구원은 어떤 경우도 취소되지 않아. 예?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완성된 걸로 끝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받았다 해서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너 그냥 천국에 나가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택하셨고 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축복도 받고 또 상급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왜?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게 성령 세례 아닙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뭡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게 거듭남이죠.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없고, 예?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거 일주일 동안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1시간 20분 동안 이제 하느라고 아주 따발총처럼 했어요. 따발총처럼.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을 알아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자녀답게 사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끔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냥 무방비하게 두시겠습니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봉사를 해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셨는데, 천국 주셨는데, 봉사를 해도 감격 속에서, 전도를 해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래, 같이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돼. 예? 이런 구원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이 시들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시들어진 거야. 구원의 감격은 다시 되새기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감사하고 이래야 돼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셔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한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아멘으로 시인한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이 완성된 걸 믿으십니까?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제가 29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